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쭉 관련해서 올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나와서 언제 오신다, 언제 어디 오신다, 이런 많은 또 낭설들이 나오곤 했는데,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날짜와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재림하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서기 999년, 1000년을 앞에 두고 했던 99년, 999가 3개가 나가면 이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는 새로운 1000년을 눈앞에 두고 1000년이 되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종말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일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잘못된 이야기 많이 현혹당하고 미혹당하죠.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는커녕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또 증명되었죠. 지난 1992년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MBC 방송에 보도까지 되면서 현장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당시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담임 선교를 이끌던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2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그날 다니던 직장들 사표 내고 또 사업도 중단하고 불신자하고 함께 살던 사람들은 또 이혼까지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이 담임 선교회와 같은 종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흰옷을 입고 자기들 장소로 들어가면서 방송에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얀 옷을 입고 빠이빠이 하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장면을 또 방송에서 촬영하는데 들어갈 때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고 빠이빠이 하면서 들어가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쪽팔렸는지 전부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못 박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날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비극이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매뉴얼을 통해서 하라시는 것은 열심히 행하고 하지 말라시는 것은 안 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유념해서 그대로 지켜야 하죠. 혹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고 하지 말라는 건 뭔가요, 목사님? 자, 오늘 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그 십계명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밥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완전히 밥이 그야말로 삼층밥이 된 겁니다. 아내가 그 밥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보고 남편에게 밥을 이따위로 했느냐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지은 밥이 가장 먹어본 밥,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다. 여러분 이런 애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예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처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가볍게 흘려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매뉴얼은 그 비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통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현실적인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이었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경고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쏟아질 때에도 홍수 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아무리 노아가 외쳤지만 그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 땅에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계속 확전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나라에서 핵 단추를 하나 누르는 순간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핵이 쏟아질 것이고 지구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인데 이걸 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데 만일 오늘 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오늘 밤이 우리의 종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자, 계속해서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선거 때가 되면은 사람들 정치 성향이 쫙 나타납니다. 마지막 재림 때 이 세상은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누어질 것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죠.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오시리라 우리 모두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마지막 때 분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구원받은 자, 산자는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똑같은 장소에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단들이 사람들 미혹할 때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함께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휴거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격리시키고 가정 파탄내면서 자기들이 정한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사람들을 거리로 모으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림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고 함께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낮잠을 자고 있지만은 들림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데려감을 당할 자, 이렇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데려가고 당할 것이다. 자, 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당한다고 하는 동사는 피동형입니다. 구원은 능동형이 아니고 피동형.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자, 복된 삶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오너와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일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영전도 시켜주고 또 승진도 시켜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길들이 열리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파트너와 좋은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분당에 성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림고등학교의 설립자는 고 박용규 목사님이시죠. 성남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일찍 교회를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마 여기도 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5,000명의 교인으로 교세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양반이 또 글을 잘 쓰는 이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또 책으로 써가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고 신영주 씨가 또 영화 주인공도 했었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학교를 성남에 3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러서 청와대를 갔는데 박 대통령께서 문교부 장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사모님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당신은 목사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목사지. 당신은 정치인입니다. 왜 목사가 정치일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까? 해가지고 사모님이 완강히 반대해서 문교부 장관은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고 박용규 목사님 그 간증 수기에 가면은 그때 자신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정말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에 고 박용규 목사 성림고등학교 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 것에 실어서 급하게 갔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녁 10시경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영안실 같은 데 가지 않고 집에서들 많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으로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입관할 때에 또 관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천으로 이제 고 박용구 목사님을 쭉 덮어놓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입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신을 시체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려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천을 걷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죽어있던 고 박용구 목사님 갑자기 눈을 확 뜨더랍니다. 놀랬죠. 엄청 놀란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이 고 박용구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내가 죽어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두 천사의 손에 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 자세한 내용들이 저에게 자료가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간증은 성경처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참조할 수가 있고 또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들도 들으면서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구나. 우리 안인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나오게 된 계기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또 좋은 가마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박용규 목사님께서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두 천사를 따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다. 이분은 그 총신 서당동 합동 측이죠. 합동 측은 굉장히 이런데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분은 그 총신에서 또 교수까지 했던 분이죠.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다.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박 목사님께서 천국을 돌아보실 때에 황금 보석집을 짓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집이 없이 지는 사람들, 아이들도 많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너무 일찍 천국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없이 지낸다는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황금 보석집을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 와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박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은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크고 좋은 집이 지어진다고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58절인데 5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이때의 경고는 영어로 품습니다. 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흔들리지 말며 날마다 주의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우리는 주일만 주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생업들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욱 힘쓰라고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활의 날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한 종이야 주님 앞에 서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좀 부지런을 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올라오시고, 주일 저녁 예배도 좀 오셔서 3대가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도 좀 오셔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수예배도 오셔서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죠.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 박용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당시 2천억이나 되는 사유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가용 5대도 남에게 주었다고 한다. 박 목사님 간증의 특징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따라 천국의 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주권으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질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 박영규 목사님이 직접 보고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겠습니까? 양양 가가 맞은 아이들은 집에 못 돌아갔죠. 자기 부모지만 가지를 못했지만 우수수 받은 아이들은 밭으로 달려가고 논으로 달려가고 아빠 부모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지난 7주간에 걸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둘째,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남의 말을 의식하듯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난 삶들 다 우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산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분명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9월의 복음서